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다 서서히 잦아듭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 2500년 전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길을 떠났던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과연 변했을까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 우리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요? 겉모습과 생활 방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천 년 전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겠지요. 만약 인간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 종교도 철학도 그 생명력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내면적 고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의 문제라 부르며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럽에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모든 질문, 즉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가 당대 가장 존경받는 주교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교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그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군요. 여기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소용없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법문을 듣고 위대한 가르침을 접하더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와서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불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불공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도 내게 무언가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실천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나 붓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불공의 핵심입니다. 종교의식은 어느 종교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하느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온통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불안과 경쟁, 갈등으로 가득한 이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험한 가시밭길을 무사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가죽신이 필요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가죽신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즉,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모두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살고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산다는 경전의 구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돈뿐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확천금의 기쁨은 잠시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횡액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도덕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라는 가죽신 하나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착하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시, 즉 나눔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나눔은 이기심의 연장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에는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사상, 무아,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업과 번뇌가 얽혀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길을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존자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기에 무릎도 아파하시고 걸음도 힘겨워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중생을 위한 법문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37년 전 제가 처음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뵐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출가한 지 10년이 넘어 여러 선방을 다니며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인간적인 번뇌와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들께 여쭈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현대사 속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겁던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젊은이를 그렇게 죽이는 세상에서 내가 선방에 앉아 나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나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성지순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 제 삶의 의문을 풀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존자님께서는 한 달간의 여름 안거, 즉 집중 명상 수행에 들어가셔서 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지만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적어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수행자이며 당신을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자님께서 명상이 끝나는 다음 날 저를 첫 번째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8월 1일 저는 삭발하고 목욕 재개한 뒤 긴장된 마음으로 존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낡은 인도 샌들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존자님께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제게 먼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프롬 코리아, 그 찰나의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손길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진정한 성인이시구나.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행자로서 가장 다루기 힘든 번뇌인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이놈아, 그런 걸 뭘 고민해. 화두나 열심히 들면 되지. 하는 꾸지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번뇌는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존자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성장해 오시면서 저와 같은 번뇌와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은 한국 스님들은 없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솔직한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번뇌를 극복하셨습니까? 존자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입니다. 그런 갈등과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로서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들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제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위선 없이 참으로 정직한 수행자시구나. 그 만남 이후 저는 3년간 존자님 곁에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인도에 머물렀고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저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책의 첫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가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생사가 본래 없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간 송광사의 구산 선사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전생의 천축국의 고행승이었구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학기말고사를 끝으로 자퇴서를 내고 송광사로 향했습니다. 출가한 지 어느덧 47년이 흘렀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고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죄악은 돈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단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의식이 더욱 또렷해지고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옵니다. 물론 의학적 상식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성인도 불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성직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불교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진멸도,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연기법 같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절에 나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당이요 움직이는 불상입니다.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붓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먼 전생의 인도에서 수행자였고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스님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제게 덴진 죗갑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덴진은 정법을 지킨다는 뜻이고 죗갑은 정법을 편다는 뜻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생의 소명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터닝 포인트를 찾고 이 험한 가시밭길 세상을 건너갈 튼튼한 자비의 가죽신을 마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이 이타심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다 서서히 잦아듭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 2500년 전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길을 떠났던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과연 변했을까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 우리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요? 겉모습과 생활 방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천 년 전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겠지요. 만약 인간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 종교도 철학도 그 생명력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내면적 고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의 문제라 부르며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럽에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모든 질문, 즉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가 당대 가장 존경받는 주교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교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그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군요. 여기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소용없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법문을 듣고 위대한 가르침을 접하더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와서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불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불공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도 내게 무언가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실천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나 붓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불공의 핵심입니다. 종교의식은 어느 종교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하느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온통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불안과 경쟁, 갈등으로 가득한 이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험한 가시밭길을 무사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가죽신이 필요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가죽신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즉,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모두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살고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산다는 경전의 구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돈뿐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확천금의 기쁨은 잠시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횡액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도덕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라는 가죽신 하나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착하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시, 즉 나눔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나눔은 이기심의 연장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에는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사상, 무아,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업과 번뇌가 얽혀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 존자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길을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존자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기에 무릎도 아파하시고 걸음도 힘겨워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중생을 위한 법문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37년 전 제가 처음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뵐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출가한 지 10년이 넘어 여러 선방을 다니며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인간적인 번뇌와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들께 여쭈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현대사 속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겁던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젊은이를 그렇게 죽이는 세상에서 내가 선방에 앉아 나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나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성지순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 제 삶의 의문을 풀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존자님께서는 한 달간의 여름 안거, 즉 집중 명상 수행에 들어가셔서 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지만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적어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수행자이며 당신을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자님께서 명상이 끝나는 다음 날 저를 첫 번째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8월 1일, 저는 삭발하고 목욕 재개한 뒤 긴장된 마음으로 존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낡은 인도 샌들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존자님께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제게 먼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프롬 코리아, 그 찰나의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손길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진정한 성인이시구나.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행자로서 가장 다루기 힘든 번뇌인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이놈아, 그런 걸 뭘 고민해. 화두나 열심히 들면 되지. 하는 꾸지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번뇌는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존자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성장해 오시면서 저와 같은 번뇌와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은 한국 스님들은 없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솔직한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번뇌를 극복하셨습니까? 존자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입니다. 그런 갈등과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로서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들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제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위선 없이 참으로 정직한 수행자시구나. 그 만남 이후 저는 3년간 존자님 곁에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인도에 머물렀고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저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책의 첫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가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생사가 본래 없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간 송광사의 구산 선사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전생의 천축국의 고행승이었구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학기말고사를 끝으로 자퇴서를 내고 송광사로 향했습니다. 출가한 지 어느덧 47년이 흘렀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고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죄악은 돈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단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의식이 더욱 또렷해지고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옵니다. 물론 의학적 상식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성인도 불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성직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불교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진멸도,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연기법 같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절에 나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당이요, 움직이는 불상입니다.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붓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먼 전생의 인도에서 수행자였고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스님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제게 덴진 죗갑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덴진은 정법을 지킨다는 뜻이고 죗갑은 정법을 편다는 뜻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생의 소명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터닝포인트를 찾고 이 험한 가시밭길 세상을 건너갈 튼튼한 자비의 가죽신을 마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이 이타심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다 서서히 잦아듭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 2500년 전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길을 떠났던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과연 변했을까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 우리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요? 겉모습과 생활 방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천 년 전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겠지요. 만약 인간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 종교도 철학도 그 생명력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내면적 고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의 문제라 부르며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럽에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모든 질문, 즉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가 당대 가장 존경받는 주교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교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그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군요. 여기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소용없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법문을 듣고 위대한 가르침을 접하더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와서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불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불공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도 내게 무언가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실천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나 붓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불공의 핵심입니다. 종교의식은 어느 종교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하느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온통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불안과 경쟁, 갈등으로 가득한 이 길을 우리는 매일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험한 가시밭길을 무사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가죽신이 필요하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가죽신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즉,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온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모두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온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위해 살고 지혜로운 이는 남을 위해 산다는 경전의 구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에 집착하도록 부추깁니다. 경제적인 불안 속에서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돈뿐이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일확천금의 기쁨은 잠시일 뿐 그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횡액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도덕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라는 가죽신 하나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착하게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시, 즉 나눔입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나눔은 이기심의 연장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에는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사상, 무아,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 역시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업과 번뇌가 얽혀 잠시 존재하는 것일 뿐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에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달라이 라마 존자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길을 물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존자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기에 무릎도 아파하시고 걸음도 힘겨워하십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중생을 위한 법문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37년 전 제가 처음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뵐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는 출가한 지 10년이 넘어 여러 선방을 다니며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인간적인 번뇌와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큰 스님들께 여쭈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슴 아픈 현대사 속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뜨겁던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젊은이를 그렇게 죽이는 세상에서 내가 선방에 앉아 나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한국을 떠나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성지순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위대한 스승들을 만나 제 삶의 의문을 풀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존자님께서는 한 달간의 여름 안거, 즉 집중 명상 수행에 들어가셔서 뵐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포기하고 돌아갔겠지만 저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 짧은 글을 적어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수행자이며 당신을 꼭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자님께서 명상이 끝나는 다음 날 저를 첫 번째로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8월 1일 저는 삭발하고 목욕 재개한 뒤 긴장된 마음으로 존자님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낡은 인도 샌들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오신 존자님께서는 환한 웃음과 함께 제게 먼저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프롬 코리아, 그 찰나의 순간 세상에 이럴 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의 모든 감각이 활짝 열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눈빛과 손길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은 진정한 성인이시구나.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가장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행자로서 가장 다루기 힘든 번뇌인 성적인 욕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님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이놈아, 그런 걸 뭘 고민해. 화두나 열심히 들면 되지. 하는 꾸지람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번뇌는 더욱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존자님께 여쭈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성장해 오시면서 저와 같은 번뇌와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많은 한국 스님들은 없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존자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 솔직한 답변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번뇌를 극복하셨습니까? 존자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입니다. 그런 갈등과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로서 극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들 우리는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있는 제자일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위선 없이 참으로 정직한 수행자시구나. 그 만남 이후 저는 3년간 존자님 곁에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인도에 머물렀고 그 세월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몇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저를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책의 첫 구절은 이러했습니다. 생사가 본래 없다.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모든 종교가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생사가 본래 없다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간 송광사의 구산선사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전생의 천축국의 고행승이었구먼.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학기말고사를 끝으로 자퇴서를 내고 송광사로 향했습니다. 출가한 지 어느덧 47년이 흘렀네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고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많은 죄악은 돈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 만들어 보십시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자면 단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의식이 더욱 또렷해지고 배가 부르면 졸음이 옵니다. 물론 의학적 상식 안에서 조심스럽게 시도해야 합니다. 단식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어떤 성인도 불행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 성인들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성직자가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불교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진멸도,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연기법 같은 교리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의 핵심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굳이 절에 나올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법당이요 움직이는 불상입니다.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울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붓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은 어쩌면 전생의 인연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산 스님의 말씀처럼 저는 먼 전생의 인도에서 수행자였고 신라 시대에는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스님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님께서는 제게 덴진 죗갑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덴진은 정법을 지킨다는 뜻이고 죗갑은 정법을 편다는 뜻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생의 소명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만의 터닝 포인트를 찾고 이 험한 가시밭길 세상을 건너갈 튼튼한 자비의 가죽신을 마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모든 행복이 이타심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고요한 명상 음악이 흐르다 서서히 잦아듭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100년 전, 1000년 전, 심지어 2500년 전 부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길을 떠났던 한 수행자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나누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그 또한 세상을 밝히는 귀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사람은 과연 변했을까요?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 그리고 미래에 살아갈 후손들, 우리 인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까요? 겉모습과 생활 방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과학 기술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수천 년 전 성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겠지요. 만약 인간의 본질이 시대에 따라 변했다면 종교도 철학도 그 생명력을 잃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내면적 고뇌는 더욱 깊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곤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실존의 문제라 부르며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유럽에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인류가 수천 년간 고민해온 모든 질문, 즉 인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담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그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삶의 무게에 짓눌린 한 남자가 당대 가장 존경받는 주교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주교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교는 자애로운 미소와 함께 그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군요. 여기 당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교님, 소용없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법문을 듣고 위대한 가르침을 접하더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수행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덕을 쌓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에 와서 무언가를 바치는 것을 불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불공의 의미는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도 내게 무언가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성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실천적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나 붓다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불공의 핵심입니다.